할렐루야. 승리하셨나요? 한 주간 기쁨으로 사셨나요? 네. 예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산 향수를 뿌리고 왔습니다. 버버리, 위크엔드. 남자가 가장 많이 쓰는 향수가 버버리 위크엔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몰라요. 인터넷에 있길래 한번 사서 뿌려봤어요. 왜냐면 요즘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한번 향수를 사야겠다 싶어서 샀고 뿌렸는데 생각보다 향이 너무 진해서 잘 안 뿌리고 있어요.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뿌려야 되겠다 라고 뿌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참 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향수 한번 뿌리면 하루 동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을 계속 맡고 그 향기를 통해서 향수를 뿌렸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향기를 우리 가운데 품으면 좀 지속적으로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이게 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계속적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몸부림 치셨나요? 그냥 살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몸부림치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몸부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돼요. 그 몸부림 가운데 사셔야 돼요.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일 것입니다. 1906년 갑자기 1906년도, 1907년도 교인 수가 몇 명이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은 놀랍습니다. 다 알려줘요. 1906년 한국의 교인 수는 37,407명이었습니다. 37,407명. 그런데 1907년 평화대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94,407명으로 3배가 부흥이 됐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가장 많은 부흥을 이뤘을 때의 기록이 1200만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던 때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100년 사이에 400배의 부흥이 있었어요.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400배. 엄청난 부흥이죠. 2014년 현재는 많이 줄어서 800만 또는 700만 사이다라고 집계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종교는 불교였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절부터 해서 사찰부터 해서 정말 많은 불교 인구였던 나라에서 8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부흥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2위의 나라입니다. 세계 선교의 2위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실로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하면 그 믿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이라는 이것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기도의 시작이 전 세계에 퍼져 있대요. 주여 삼창이라는 그런 것이 다른.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기네 나라로 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여 삼창은 참 신기한 얘기죠. 그런 놀라운 부흥을 이뤘던 교회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 괜찮을까요? 마치 한국교회 하니까 남들 같은데 교회라고 불리는 여러분은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교회라고 불리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저는 결혼 전에 순교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청소년은 36.8%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36.8%였고요. 비기독교 청소년들은 18% 정도가 순교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충격적인 것은 고등학생 때부터 순교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무관하다, 무방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4.6%에 이릅니다.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이 정도면 도대체 청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갑자기 그 리서치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르는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경 분명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빛처럼 살고 있나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타락한 세대 가운데 그것을 즐기며 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즐거움인지 구분이 되시나요? 여러분 빛과 어둠 사이가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이 되시나요?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이 되십니까? 도대체 내 신앙의 문제는 이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한 번도 빛이 어떤 적이 한 번도 없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빛으로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빛의 자녀처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예, 빛의 열매는 세 가지인데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착함이라고 표현된 아가도슈네는 마음과 삶의 정직함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마음과 삶의 정직함. 마음의 계획이 선하고 삶에서의 행함도 정직한 삶이 바로 아가도슈네입니다. 누가 신다고요? 아가도슈네. 쉬우시죠? 네. 이 아가도슈네라는 말이 마음의 계획뿐만 아니라 삶까지 선한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의로움이라고 표현된 디카이도슈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으로서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이거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된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깨끗하다 인정받는 그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런 의로움이 바로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실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알레데이아입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로 시작합니다. 네.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빛의 열매를 가진 사람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빛의 열매 안에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가도슈네 마음과 삶이 정직한 삶을 살고 있나요? 디카이도슈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만한 의로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알레데이아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주눅들게 해서 마음 상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 빛의 열매를 깨닫지도 않고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할 수 있으면 지키고 할 수 없으면 모두가 할 수 없는 것
것처럼 관가해버리고 그렇게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노라. 최근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살라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빛으로 불림받은 우리 예수나무 충격교회 여러분, 전 여러분이 정말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 가지고 사는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왼쪽이라 하시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냥 살 때에 나만은 끼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약 7개월 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Special Relationship, S라는 금지, 더 이상 교제하지 마라 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성 교제를 금지시킨 이유는 제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수를 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성교제를 막았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이미 사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괜히 그쪽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이성교제를 막았던 이유는 훈련 받을 때는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되고 사귐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성교제에 권장합니다. 당연히 결혼해야죠. 그리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안 사귈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네, 그럴 땐 사귀세요. 제발 사귀세요. 끝까지 하나님만 보고 다보지 말고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사귀세요. 사귀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성교제가 시작되고 교제가 시작되면서 모든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귀기 시작되면서부터 스킨십에 대한 부분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벽을 놓아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중간에 큰 벽을 하나 세워놓는 것 같습니다. 늘 스킨십의 문제가 내 앞에 가려합니다. 그 스킨십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어떻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대부분 그냥 놔버립니다. 하나님부터 놓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맨날 죄책감 가더니 남자친구를 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놔야지. 하나님을 놓게 돼요. 하나님을 놓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다 싫은 거예요. 오랜만에 와도 반가운 사람도 없고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다 싫은 거예요. 왜? 혼자 하나님을 놨으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놓게 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실어서 놓게 되는 거예요. 사귐이 시작되면요, 하나님보다 남자, 하나님보다 여자가 우선이 됩니다. 절대 사귐은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선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준비되지 않은 크리스찬에게는 100%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 누구를 만난들 무슨 만족함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이 있어야 그 이후에 믿음
아무리 예쁜 사람을 만난다 한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 때문에 감격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부만 봐도 정말 멋지고 정말 잘생기고 정말 이쁘고 정말 청순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들을 보면 가슴 뛰는 게 청년들의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 눈에도 우리 청년들 중에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서명재. 기타를 칠 때면 그러지 말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안 하네요. 영균이가 찬양을 부를 때면 그 노래의 첫 시작부터 해서 와요. 막 오는구나. 그럴 수 있죠. 우리 준이가 찬양을 부르면 연습을 하는 건데도 못 떠나겠어요. 연습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안 떠나는 거예요. 연습하는데 계속 쳐다보고 물론 민망하겠죠. 근데 그 목소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서 못 떠나겠다. 멈춰서 넉넉히 보게 돼요. 우리 지혜가 뭔가 이 교회 일을 할 때 막 열심히 뭔가 섬기고 헌신하면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예슬이도 나중에 커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감이 생겨요. 내가 봐도 잘생기고 내가 봐도 예쁘고 내가 봐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더더욱이 솔로인 여러분 안 보일 수가 없죠.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훈련받을 때 교제하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쥐약입니다. 여러분들 죽이면 죽였지 사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단계까지만 이르면 좋겠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연애 감정,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사람을 봐도 훈련받을 때는 감정이 들잖아요. 남자네? 여자네? 이 정도지 뭐 가슴이 뛰고 막 이런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선포하면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훈련받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애 감정이 다 죽어버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안 하네요? 하지만 죽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60세가 됐는데 청년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끔찍해. 이것도 끔찍한 거예요. 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질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연애 세포를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에 탁 띄어서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모습, 나의 어려운 분자야 뭐 이러면서 막 말씀으로 교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SR을 반대했던 제 취지입니다. 최근 많은 청년들이 물타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들과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야 사귄다는데 내가 어떻게 막냐 이걸 진리로 말하는 나의 것을 취하라 목사님이 사귀는 거 못 막는데 그게 다 보였어. 청년들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SR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 취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사귀십시오. 얼마든지 그때 사귀십시오. 저는 그때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의 그 사귐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못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신 완벽한 삶입니다. 제가 너무 봤죠? 예. 모태솔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직까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빨리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제 취지도 다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껏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사십시오. 제발. 많은 사람들을 사귀는 건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한 사람만 사귀고 결혼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죠. 저는 한 사람만 사귀고 공식적으로 한 사람만 사귀고 네,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되게 편해요. 모태솔로 그렇게 살다가 한 명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되게 편해요. 제 친구들, 제 과거를 다 아는 사람들, 저는 부모 모임에 가는데 전혀 꺼리키지 않습니다. 부모 모임 같이 데리고 가는데 전혀 꺼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 간혹 어떤 친구들은 꺼려합니다. 혼자 오려해요. 이왕이면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지, 우리끼리 만나지 이런 부부 모임을 기피합니다. 왜? 이유가 있어서 이유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나중에 만날 때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를 들어요. 30대, 40대 같아요. 또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또 이렇게 계속 교제할 수 있어요. 그때 꺼리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거는 지났으니까요. 그걸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사귐에 있어서 좀 신중하십시오. 신중하게 사귀고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근데 잘 고르세요. 기회잖아요. 결혼하면 끝나요. 더 이상 고를 수 있는 그것도 없고요. 이제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해야 돼요. 무덤까지. 무덤까지 같이 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냥 잠깐 얘 잘생겼어. 그 잘생긴 거 얼마 안 가요. 키 큰 거? 뭐 정도 갈 때는 좀 필요하지. 그래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제가 키가 크지 않으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평생 그게 여러분이 꼭 보고 가야 될 평생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갖고 성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과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었을 때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결혼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원래는 뭐 이렇게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조금씩 그쪽으로 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귐이요 결국 음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스킨십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잖아요. 로마가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졌습니다. 물론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이 시대에 비할 바가 아닐 겁니다. 제가 중국교회 서울에 사역을 할 때 처음 부임했는데 우리 교회가 빨간 벽돌로 해서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메시지라는 글이 딱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교육관인가 보구나. 여기가 교회 본관이고 여기 교육관인가 보구나. 와 되게 좋다. 자세히 봤더니 마사지더라고요. A인 줄 알았는데 A였어요. 거기 그 마사지 집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했죠. 세상 좋은 차들 다 봤어요. 롤스로이스. 몇 대 있지도 않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심심하면 보는 게 벤틀리였어요. 벤틀리. 람보르기니.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건 쳐주지도 않아요. 하도 고급 차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다양한 차들을 많이 봤습니다. 몇 년 뒤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불법 마사지 그러면서 뉴스에서 이렇게 딱 때리는데 거기더라고요. 내가 메시지로 봤던 그 마사지를 처음 보여주면서 다 찍고 있어요. 그 모습이 이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 정말 이 세상을 반영하는 모습에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도 깨끗하고 순결한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때에 세 가지를 보고 심판하셨습니다. 첫째는 성직자의 타락이에요. 성직자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또 하나는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타락이에요. 도대체 타락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서세원,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서세원 씨의 일이었습니다. 내연녀가 딸의 나이와 같다, 비슷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CCTV를 보니까 서정희 씨를 다리를 끌고 등으로 질질 끌고 가는 그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는데 1시간 짧게 웃었습니다. 목사로 한동안 간증을 다니고 말씀을 전하던 서세원 목사, 자기 아내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막대먹은 인간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 그것이 꼭 서세원만의 이야기입니까? 물론 모든 목회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직자들도 20만이라는 성직자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고 있니까 저부터 가서 지도자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아니면, 자기의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 여전히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백성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반드시 심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타락과 쾌락에 정신 팔리고 늘 부정직과 사기가 판치는 백성들에서 성직자와 지도자와 백성들의 삶이 타락된 모습으로 한국 교회는 점점 번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다릴 건 심판밖에 없는 것일까요? 도대체 기독교가 누리던 영광과 부흥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부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수만 많아지면 뭐합니까? 인원 수만 많아지면 뭐예요? 순결하지 않는다. 많은 비둘기가 모여있는데, 평화의 상징이라고 모여있는데 대장군 덩어리, 지저분하고 더럽게 짝이 없는 그런 비둘기가 모여서 무슨 평화의 상징을 볼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되지 않으면 부흥도 우리의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이제는 부흥보다는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았던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첫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명, 예,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져야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진 다음에 사명이 의미가 있고 비전이 의미가 있죠.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그 가슴 뭉클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사명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서 그 영광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연반 200명 모인다고, 192명 나왔다고, 가장 많이 모인 수가 그거라고. 예, 그건 과거의 영광의 뿐이에요. 더 이상 이런 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 많이 나온 사람이 모두 새롭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과거의 그 기독교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예수 나온 청년교회의 그 영광에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깨어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 결코 변화도 없고 결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순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 명예나 권력,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뭔가 얻을 게 있어서 그분께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고 소망이며 그분 때문에 살아갔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빛과 같이 세상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 청년교회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같아 보이는, 빛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약간 빛을 비추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히 빛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8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8월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바 되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